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화면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것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해요. 서로 보면서. 예, 한 번 더 합시다.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합시다. 새해에도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출입구에 저기 이렇게 해놓은 거, 예수님만 인생의 답이라고 해놓은 거, 그거를 계속 보고 그냥 안 볼 때도 있죠. 근데 이거를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하고 매칭이 많이 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숫자의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밤낮 주야로 40일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40일간의 회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또 엘리야의 40일간의 금식 여행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부름은 40세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부름 받고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의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 받은 뒤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40일 동안의 율법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40년을 통치하였고, 2대왕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하셨습니다. 또 3대왕 솔로몬 왕도 40년의 통치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계획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집사 때 받을 때 내 나이 40대면 뭔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니까 그 나이쯤 되니까 이제 목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했어요. 나는 40에 되면은 나는 그때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40이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가니까 이제 거의 이렇게 작아지는, 축소되는 그 과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였어요.
고난해지기도 됐고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단톡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새해를 여는 52주 중에 첫 단추를 깨는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첫 예배, 첫 소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고 열람하셨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은 우리가 예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아침에 이 2025년을 여는 첫 단추를 깨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예배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52주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가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꼭 예배를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우리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예배는 저를 눈을 좀 마주쳐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까지 여러분의 눈을 한번 마주치려고 기다렸어요. 안 믿는가 봐요. 정말이에요. 정말 새벽까지 피곤하지 않게끔 힘을 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저도 그 뜻대로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 찾으셨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의식적인 그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의 교제의 접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드려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음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저는 늘 이 비유로 뭘 말했어요? 목욕탕에서 때가 불려야지 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면서 더 많이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 인사 때 그랬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바라기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콜럼바인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 가운데 한 예배자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소재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에 기독교인 크리스찬 캐시 버넬 학생은 총구 입구 앞에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 왜 이 고백이 왜 나왔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어떤 부딪힘에 어떤 마찰에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여기서 풀어줄게라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학생은 총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장 즉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전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우리는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어느 분이 얘기 상담하면서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사건 상황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뭘까 하나님께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코드를 꽉 꽂아야지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휴대폰에 충전기를 충전할 때 우리가 플러그에 코드 돼지코 표현하면 알죠? 이걸 꽂을 때 왜 웃으세요? 꽂을 때 절반만 꽂든가 애매하게 꽂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깊숙이 제대로 꽂아야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예배 자세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꽂아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깊은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52주 예배 전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그이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에 뛰들어갔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은 감추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와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볼 때 참된 예배는 따라합시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크게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제물로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찬양과 기도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인 줄 압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시간만 찬양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드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내가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똑같네, 똑같아. 더하면 더했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진지하게 만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뭔 일이 있었어?
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교회당 예배당이 없기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파트에서 찬양을 드리니까 위아래층에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애매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또 성격이. 그래서 위아래 그 시간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하는데 또 낮에 잠자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차를 하나 주셔야겠습니다. 나에게 봉고차를 주실 때 기왕이면 하얀 차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얀 책 양 옆에다가 제가 사이드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을 내가 큼지막하게 내가 인쇄하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누빈다면 차가 설 때마다 갈 때마다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때니 차 하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누구를 만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차 하나 주라더라. 그러면 어찌겠어요? 이런 미친놈이라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3번을 내가 하나님 거절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3번마다 확신을 주면서 제가 거기를 안 가니까 이 세상에 거기 가깝게끔 또 제가 깜빡하고 그 가깝게 거기 금방까지 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일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 가라 그랬지. 가볼까 간 거예요. 차가 흰 차가 없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매매 상사를 해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차가 필요한데 흰 차는 없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참 이상하다. 왜? 내가 후배한테 차를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도색을 깨끗하게 해주라 했는데 그 후배가 전화 왔어. 뭐라고? 아유, 형님 은색이 많은데 몰라 은색하냐고. 내가 10만 원 싸게 줄 테니까 흰색으로 하라고.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러고 내가 야, 너 나 만날 이유가 있겠다. 내가 흰 차가 원했는데 너 나 좀 만나자. 그래갖고 상황을 다 자초지종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쌓인 대로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20만 원씩은 줄 수 있어. 돈이 900만 원 차야. 한 달에 20만 원씩은 내가 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죽게 긁더라고요. 내가 20몇 년을 내가 장사를 해봤는데 내가 형제 자매도 외상은 안 준다. 내 나한테 죽게 긁더라고. 왜 주는데? 내가 옛날에 왔던 금구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 내가 죽게 긁더라고.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 커피숍에서. 이게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여.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차를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겸손과 순종으로 바뀌는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전체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초청을 받아서 성령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의도 전체 12만 평이에요. 그 시간 성령 부흥 집회 가질 때 무려 몰려든 인파가 51만 6천 명이나 왔다고 해요. 51만 6천 명. 엄청난 숫자가 운집한 거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소천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밖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도구밖에 불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유지한 그분, 그런 모습을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나온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겸손과 순종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의
삶에서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득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겠니?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복을 주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마치 마중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어떻게 끌어올렸어요? 펌프질을 했어요. 펌프질을 했죠? 뭘 갖다 부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을 갖다 부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그걸로 인해서 물이 콸콸 쏟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 복을 받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봅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으로 풍성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예배를 위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신 게 우리 성도님 모두는 올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의 통독에 우리는 일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 지었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면은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이대면 뒷날 몸살이 납니다. 차근 들면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7장씩 읽기로 돼 있지만은 버거워서 따라오기도 힘든 분이 있지만 그걸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내야겠다. 내일은 2장 읽어야겠다. 내일은 4장 읽어야겠다. 내가 그 다음 날부터는 완주를 하면서 7장을 읽어내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말씀으로 풍성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예배를 위한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이끌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의 말씀은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점을 빼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잠을 일찍 자야 됩니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살아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나만 먹냐? 내 가족에게도 넘쳐 흘릴 것이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까지 넘쳐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한 재물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면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면은 그 복을 가족들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누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웃에게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걸 다 받길 원하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몇만 번의 제가 힌트를 줘버렸네. 몇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냐면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몇 번요? 5만 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이거는 기본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70년을 예수님을 믿고 소천했어요. 7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평균 하루에 2번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그 계산이 나와. 그럼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일화를 보니까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더라고요. 몇 번요? 성경을 200번 읽었으니까. 읽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용되기를 미칩니다 라면은 도장을 콱 찍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다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찍어갖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로 그날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내한테 인쇄가 되고 인쇄되면은 출력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면 인쇄기가 복사기가 출력물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출력을 의지한다면 내 말씀이 이 말씀이 제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지 물러 그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와 순종의 열매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의 일화 중에서 그 많은 고아원의 고아들을 먹이려는데 아침에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아침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고아들을 왜 안 먹이십니까? 먹일 줄 믿습니다. 또 도장을 또 찍고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산등산 너머에 빵을 굽는 공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파다닥 나버렸어요. 빵이 순간 타버렸어요. 빵이 순간 타니까 먹을 수 있는데 빵의 가치가 상품으로 내놓기는 아까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하지? 옆에 인근에 고아원이 있지. 트럭 몇 대가 거기를 실어갖고 걷다 갔다 나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응답을 받았다고 그분의 일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집문서를 써놓고 도장을 찍어야지 안 돼요? 찍어야 돼요? 차를 사놓고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다가 내 것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겠다. 응답이 오겠다는 확신까지. 이 교회를 얻을 때도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는 건물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그것도 내한테 가분하면은 그냥 단층 건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가 하나 교회 하면 좋겠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실수가 있었냐? 차만 타면은 건물만 보면 저기다 십자가를 꽂고 싶고 요 건물에도 십자가를 꽂고 싶고 저기도 십자가를 꽂고 다 내 건물 같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갈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원한 것은 기도였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신다 하셨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것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죠. 저의 가정에도 아들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도장을 칵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냐고? 안 해봤으니까 못 봤지. 물을 내려야 우물에 물을 떠먹지. 두레박도 안 내리고 어찌 물을 떠먹어? 안 그래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말씀으로 풍성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동네방네 동서남북 찾아다니면 찾으실 수 같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전화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 새들도 짝이 있는데 왜 나에게 짝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잡고 또 도장을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갔다가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올해는 이런 응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못 주시겠냐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야고보서 보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정욕으로 하기 때문에, 너의 중심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말해요.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성경 통독 계획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은 보화 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밭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비유하셨어요. 보화,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을 경작하다가 거기에 보물을 발견하면 그 땅을 갖다가 내 재물을 갖다가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 안 그래요.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 성경 통독을 계획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7장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한 장. 한 장이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한 장도 못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예배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내게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에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또 하루에 2번 이상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조주밀러 목사님은 하루에 2번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도 받으면 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200번은 못해도 20번을 읽든가 20번을 안 되면 2번이라도 통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마다 문제가 다 발생되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이 없네. 거기가 말씀은 주님인데 주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갖다 재판 걸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 우리는 정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 정통은 요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서갖고 말씀 읽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그래요? 그 뭐냐고 뺏어 먹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먹고 있으면 자녀가 그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하든 장성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응답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는 말씀으로 살찌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을 뚜껑을 보니까 뭐였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참된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했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 걸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믿어버렸어요. 아이처럼 먹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통째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심과 회개가 터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영이 운행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주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원하는 예배자의 삶의 바로 표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이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배드다가 치유받고요. 예배드다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문자를 받더니 원했다고 바랬던 것이 성사가 됐다고 문자가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예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원하신다면 핸드폰을 잠시 꺼두든가 비행기 모드로 하라고 써놓은 것은 그냥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해요? 여기 나타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까요? 아니요.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고 생각으로도 방어가 안 되면은 방어하고 있고 못 들면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갖다 건듭니다. 그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와 이거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저거 하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면서 진정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하고 말씀합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원한다는 것.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실천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것입니다. 새해 이 365일 올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정말 간증의 역사로 일어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 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중의 삶을 통하여 더욱 예배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시작에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 써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